믿으시죠? 승리하신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잠깐만 같이 주 앞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뻐하고 또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무덤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불러 무덤에서
떡을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저러군 기독교 연합으로 저러군 기독교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철원감리교회 김순선 장로님 부의장으로 서시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성과 대한수도원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법문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삶에서 치우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변화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치우쳐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 충만케 도우셔서 그 문제를 또한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일상에 처해진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때를 따라 피로를 채우시고 도우셔서 힘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죄의 길을 가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서로 연합하여 교회와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자랑함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최선을 다한 또 그 삶의 자리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우리 철원군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원군에 세워진 모든 구상과 발전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도우셔서 통일시대의 남북교회의 중심지대로 또 핵심지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진짜 주민의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사항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기독교 연합 찬양자와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성위원회부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와수중앙 장로교회로 권사로 섬기시는 이준숙 권사님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공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르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시간에는 철원 감리교회와 신철원 제1장로교회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한국교도 애플로 받고 싶습니다. 시간이 참 없어서 아쉽습니다. 예,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보석 목사님이신데요. CBS 재단 이사장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사장 섬기셨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동부위원회 감독을 역임하셨으며 현 춘천중학교의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제 권보석 목사님 나오셔서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강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권호석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 연합 예배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원하면 뒤에 있습니까? 천수로 해주막이 들어와서 이 철원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믿음도 있어 보이고 쌀도 많아 보이고 언젠가 이 철원을 지나가다가 내가 여기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은퇴하기 전에 그런 기회가 제게 없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연합돼서 예배드리는 뜻깊은 날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말씀해볼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부활절 되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많이 뭐 특별한 인사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인사를 하는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다이고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믿는 것 다 헛된 것입니다. 괜한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후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활이란 삶의 중심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지동설이 천동설을 대체했던 것처럼 부활은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만물의 중심은 인간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교만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33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무덤을 향해 나갔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돌이 너무 커서 몇 사람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상 무덤에 이르고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누군가에게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죽음도 안타까운데 주님의 무덤 신체가 없다는 것, 그들은 더 깊은 어둠과 더 깊은 슬픔, 더 깊은 절망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마리아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본 마리아는 슬프게 있습니다. 이 무덤에 묻혔던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온몸에 광채가 나는 이 낯선 사람은 엄숙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놀란 여인들은 정신없이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가서 여기저기 두려움을 피해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내며 천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오라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는 분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체포되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도 예루살렘이었고, 십자가에 박히신 그 갈보리 산도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시려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려면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기 잡는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부르심을 받고 또 따라나서게 된 그때의 제자들은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처음 사랑은 뜨거웠고 제자들의 처음 신앙은 맑고 티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예수님의 부르신 즉시 제자들은 그거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기뻤고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감동했으면 생업을 제껴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즉석에서 따라 나서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이런 벅찬 감격과 결단 속에서 3년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더 두터워지고 더 뜨거워져야 했는데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한 열정은 무뎌져 갔고 습관적이고 세속적인 관심만 커져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 예수를 30년에 팔게 됐습니다. 어떤 제자는 자기도 주님처럼 붙잡혀서 고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힘없는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하는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창검이 번쩍일 때마다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치며 숨기에 바쁜 가련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예수의 옆구리에 창구멍을 만져보아야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부활을 믿겠노라고 고집하는 제자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 속에 실망과 회의를 가지고 허둥지둥 그러나 쓸쓸하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그 순진한 사랑, 그 감격에 찼던 주님과 나와 주님의 관계로 생명력 있는 관계로 돌아가자 그런 뜻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처음 만나 은혜의 감격을 누렸던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감격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 순진한 사랑, 감격적인 신앙의 불꽃이 일어났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수년 다녔다. 그런데 다니긴 다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다. 아내의 권유로 장모의 강권에 못 이겨서 왔다 갔다 했다. 주일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사실 나는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처치고 나는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직업, 모든 것 다 힘이 끊겨지고 정말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를 바라보시는 눈길, 나를 부르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었다. 바로 우리 주님, 고난의 자리에서 만난 주님에게 나는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꼈다. 명예와 힘이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간 모든 이웃들, 그러나 주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순간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남은 생애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심하게 된다. 이 사람의 갈릴리는 교회에 마지못해 다니기 시작한 데라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에 묻혀 살았던 그 순간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부흥집회에서 이제껏 추상적 신앙에서 구체적 신앙으로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져주셨다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때 나의 마음은 밝아졌다. 나의 마음은 기뻐졌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했다. 밤새워 주님께 기도했다. 이 사람의 갈릴리는 어딥니까? 구원받은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 이때의 모습, 바로 그 순간의 모습, 그 여러분의 그 모습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감격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일을 잘 해나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 핑계, 여유 핑계 대면서 신앙의 일에, 주님의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된 것을 감사하던 그 심정이었는데,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고 일손이 부족해지니 주님 생각은 멀어지고 머리에는 온통 사업 생각, 일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적인 삶의 순간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랬으면서도 주의 일이 힘들어서 뭔가 복잡하고 힘들면 내가 주의 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고 신앙의 패배자의 음성을 우리 입으로 뱉어낼 때는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져야 될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가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해가 갈수록 알차게 결실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산하고 수단만 늘고 기술만 늘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무 뿌리 뽑듯 매달리는 그런 신앙, 그런 간절함, 그런 순수함, 그런 열정, 그런 야성, 이게 과연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군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의 가사처럼 물질과 명예와 이기심과 정욕에 꽉 찬 우리 마음 다 쓸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갈릴리의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첫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신앙, 처음 예수 믿는데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첫신앙,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셨음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진경을 위한 일시후 때를 뜻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수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패한 헤롯의 권력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도 심리학자 로마의 군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모든 세력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기적의 주인공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보란듯이 그들을 반격할 것이라면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북쪽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후퇴시켰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흔히 사회에서 보는 정치운동이나 혁명운동과는 근본적으로 철학을 달리하는 예수의 복음운동의 성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애국자, 독립지사, 반예루살렘 운동은 없지 않았습니다. 헤롯파